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는 완전 알거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디서 살았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 제공해주는 흙강 같은 데서 살든지 아니면 누가 떠나는 빈집을 수리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며느리 룻이 나가서 하루 종일 떨어진 보리를 주우면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 죽고 하루 살고 하루 죽고 하루 살고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는지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룻은 첫날 보리를 주우러 간 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후덕한 인심이 좋은 사람 밭에 가는 바람에 보아스로부터 보호도 받고 참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보아스가 막 보리를 뽑아서 막 던지라고 주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여자들보다도 많은 보리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은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말쯤 되는 보리를 주워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볶은 곡식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흉년 끝에 이래 인심이 좋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의 밭에 가느냐 이러니까 나오미라는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너와 재혼해가지고 너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이 과부와 재혼을 해주면 집도 사줘야 됩니다. 밭도 사줘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아기로 혈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이 재혼을 해가지고 기업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그 판 기업을 다 사서 돌려주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룻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만약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려줄 친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룻이 보리를 줍는 동안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보아스가 무슨 은지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너는 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구나. 너는 과부인데 내가 친족이기 때문에 너와 재혼을 해서 너의 잃어버렸던 그 집이나 밭을 다 사가지고 너에게 돌려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시어머니인데 가서 내가 그래도 되는지 한번 허락을 받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줄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룻이 보아스와 재혼에 대해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추수 끝날 때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보리와 밀추수 끝나면 또 가을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이런 형편이나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다시는 보아스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보리 추수는 지금 끝났는데 보아스는 아무 언질이 없습니다. 내가 네 천척으로서 너와 재혼을 해가지고 없어진 집과 밭을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칫국부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미리 마신다고 지금 보아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그런 결심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언지를 주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며느리 룻은 과부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룻이 참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도 다시 사고 밭도 사고 이래가지고 룻에게 주어야 룻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보아스가 만약 그 기업 물을 짜면 하나님 추수 끝나기 전까지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매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추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탈곡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주 언질이 없어요. 언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 재혼의 문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사서 줄 의사가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밖에 없습니다. 2, 3일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2, 3일 동안에 보아스가 말이 없으면 이거는 없는 겁니다. 룻은 적어도 보아스하고 재혼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행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막 여자 집을 따라갑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가는데 왜 나는 망설이고 있을까? 송그시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추수는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탈곡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왜 말이 없을까? 이 끝나는 건가? 헛다리 짚은 건가? 지금 나오미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아주 후득한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바람에
보리를 줍고 밀까지 줍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막 보리나 밀을 흘리라고 하는 바람에 아마 다른 여자들보다 한 1.5배 정도 많이 그 보리나 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밭에 떨어진 보리를 줍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종과 주인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끝났는데 연락은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의 재혼을 적어도 보아스하고 재혼하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미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오늘 두 번째는 나오미가 가진 이 확신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 각오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거나 비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가졌던 확신은 이 세상적으로 재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이 참 좋고 성품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부인 버닌나는 성질도 그냥 개팍하고 믿음도 없지만 애들을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엄마의 세력은 애들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버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시기했든지 피를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왜 살아? 너 죽어라! 응? 너 당장 나가서 죽어라! 막 독스를 막 퍼부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한나가 견딜 텐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독스를 퍼부으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막 그 벽에 머리를 막 쳐박아 가면서 가슴을 막 뜯어가면서 울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벽에 머리를 막 쳐박고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인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끊어! 응? 술 끊어! 어디 성전에 와서 벽에 고개를 쳐박고 말이지 가슴을 찢뜯고 이러느냐고. 술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오라고.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슬픈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뭐 술 취했다고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나요? 손톱만 하면 보실래요? 어? 당신 공부 어디까지 했어요? 뭐 이러면서 대들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겸손하게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술 마신 여자가 아닙니다. 이 참 여자가 이게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때 엘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막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영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였습니다. 깡패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뻐하고 명랑해지고 애가 딱 생기는데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성전에 바쳤어요. 그리고는 막 애들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벌써 숫자적으로 번인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여자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려요. 벌써 숫자에서 밀려버리니까. 예. 그 뒤로는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복받은 여자거든. 한나는 자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쑥 들어가 버려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남편 만나가 재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않고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자를 하나님은 늘시치 않는다는 겁니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이 바로 복받은 여자입니다. 룻은 보석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보석을 차지하면 자기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너는 가진 자다. 마치 뭐 이 명품들을 독점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독점적으로 롤렉스, 루비통, 뭐 벤츠 다 독점적으로 팔듯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은 자다. 근데 그게 유전이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상속.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또 딴 남자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써 있습니다. 나오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 보아스가 제발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업 물을 의사가 있다. 응?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날은 보리를 탈곡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인이 밭에서 잡니다. 도둑놈이 보리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보리 옆에서 이제 자는 겁니다. 찬스는 이제 지금밖에 없어요. 한 이틀, 사흘, 요거 지나면 다시는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직접 너가 찾아가라. 그리고 이불 밑에서 청혼해라. 결혼해 주시겠어요? 3절과 4절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나오미의 작전은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도 보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막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내다 이래가 적어내면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고 싶어도 안 돼요. 나는 내다. 그게 출전 자기소개서입니다. 지 아닌 놈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라.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도. 실패할 수도 있죠. 뭐 인간이 하는데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면 좋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엄청난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고 종은 종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자존심 같은 거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들겨서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복, 이 보석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우리들의 위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